사랑.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날아가 영영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진 영원수로 그 아들 보내사 왕제 삼아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낮춘 양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시들 때 주 잊지 않던 모든 사랑 그 소리 외쳐 울었고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으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낮춘 양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정한 눈물 눈물 삭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가격해도 아무사 알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부어진 않습니다. 저 높은 하늘이라고 감당치 못하니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낮춘 양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양하세. 만왕의 왕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주의 거룩함을 갖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예배로 초청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는 초청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참다운 안식일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특별히 샬롯 지역에 주님의 등대를 세우셨사오니 그 은혜 무한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등대가 주님의 말씀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여기에 모든 교우들의 하나하나가 주님의 작은 등대 촛불이 되어서 이 지역에 주님의 진리의 햇불을 드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피러 형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가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려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아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의 영께서 그 일에 관여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 특별히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어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고 또 몸이 둔하여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의 환부를 만져주셔서 치유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또 어린 자녀들을 주었사오니 감사하며 그들의 악의 물에 들지 않도록 오늘도 보호하시고 주님, 그들을 영적으로 잘 길러서 차세대에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또 이 교회에 재직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네 무한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용기를 주셔서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주님의 단에 쓰신 주님의 종에게 같이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새로움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주님의 보좌가 이곳에 하감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되어주었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Genesis chapter 26, verse 22. He moved on from there and dug another well, and no one quarreled over it. He named it Rehoboth, saying, "Now the Lord has given us room, and we will flourish in the land." Amen.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비범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범하길 원하십니까? You wanna be a extraordinary person?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선택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은 성경 전체에서 이삭을 주인공으로 하는 유일한 장입니다. 이삭의 이야기, 이삭이 온전한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에만 나옵니다.
24장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부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이삭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110살까지만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조들 가운데 가장 오랜 삶을 산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부조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적게 등장합니다. 가장 오래 살았으면 가장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떠나온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의 이야기는 정말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을 만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도 특별하고 아들의 이야기도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떤가요? 그의 이야기라고 쓰여져 있는 26장은 길이도 길지 않을 뿐더러 아주 그저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그 이야기에서의 주인공 역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지 이삭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삭은 정말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기적적으로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출생이 예고되었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해 보이죠? 그런데 정작 태어나고 나서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태어날 때 다 세상의 주인공이었죠? 아니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적에 다 무슨 소리 한 번씩 들어봤어요? 신동 소리 다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특별할 만한 것이 없다, 나는 너무 평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막내 예승이가 엄청나게 이쁨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의 형의 나이가 되면 결국 그 모든 관심은 또 다른 어린 아이에게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네.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그런 면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평범한 삶과 닮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보다도, 야곱보다도, 에서보다도 어쩌면 더 닮은 사람, 우리와 닮은 사람은 이삭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의 삶에 굴곡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의 짧은 이야기 속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식 갈등이 있어요. 자기 자녀의 갈등. 이삭의 작은 아들은 누구죠? 야곱이죠. 이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큰 아들이 받을 축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큰 아들인 에서는 그게 억울해서 동생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동생은 형을 피해서 수년을 숨어 지내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엄마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더 닮은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의 삶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또 다른 점은 그는 부모의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의 잘못을 대물림합니다. 부모의 못난 점을 대물림하죠. 그래서 자식을 보려면 누구를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모를 보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26장에 바로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를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정말 놀랄 만큼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곳이 70년 전 그의 아버지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구라고요? 누이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삭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 때처럼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했고 아버지가 했듯이 자신의 아내가 이뻐서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의 약속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동일합니다. 자손을 별과 같이 하겠고 번성하게 하겠고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고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반복의 이야기가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삭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연결성보다는 다른 것을 느끼게 되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범한 삶과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눈에 띌 주목할 만한 어떤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기록된 건 없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연약한 사람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정착했던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사실 목축업자죠. 그런데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닌 농사를 통해서 성경은 100배의 수익을 그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대요. 부러우십니까? 이미 평범한 게 아닌가요?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새로 온 사람이 더군다나 나보다 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자신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뭐 하죠? 시기를 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였습니다. 이삭은 주변으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찾아왔고 그 축복 때문에 사람들은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 시기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이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사막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줄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블레셋 왕의 명칭인데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 떠나라. 너 너무 잘났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떠나라. 보내주려면 그냥 보내지. 우물은 왜 막은 것일까요? 이제 막 정착하고 농사에 재미도 붙였는데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리더러 이것을 떠나라고 하다니 가장인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땅의 한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나요?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물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우물을 파면, 그래서 물을 얻으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와서 그것을 또 메워버리고 쟁취하고 이삭 보고는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이야기의 전부예요. 이삭은 우물을 파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26장에 보면 이삭은 우물을 총 5번 판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보기엔 더 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몇몇 구절은 우물을 팠다라고 등장하지 않고 우물들을 팠다라고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파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20m에서 30m 우물을 파는데 오늘날 브엘세바에 있는 연못은 그 우물은 깊이가 무려 50m나 된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오늘같이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이 반복된 우물 파기, 어쩌면 이삭이라는 평범한 사람처럼 평범한 듯 보이는 아주 일상에 반복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물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아놓은 물입니다. 빗물을 받아두고 쓰는 물, 이걸 우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파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삭의 경우는 두 번째 우물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우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삭이 취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피해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이삭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삭은 물을 구하기 힘들 때 더 물이 많은 곳으로 떠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을까요? 그냥 애굽으로 가면 안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생겼을 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들인 야곱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가서 그 비옥한 땅에 가서 그가 필요한 물도 얻고 양식도 얻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는 그리로 가지 않았을까요? 2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장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직접적으로 받은 유일한 장면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등장해요. 이삭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애굽 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거주하라. 거기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이삭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개를 계속 물을 구했지만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삭이 줄곧 우물을 팠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떠나지 않음,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택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영웅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이냐, 거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사는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편안한 대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피할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범한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블레셋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는 왜 전쟁을 통해서 우물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판 우물 건드려? 니들은 니들 우물을 파거라. 나는 내가 판 우물을 지키겠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아브라함도 이와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볼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때도 아비멜렉이 나오죠. 블레셋의 왕의 명칭이 그냥 아비멜렉인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 블레셋 왕이 있었는데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왜 우물 뺏어가? 누가 그랬어?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가 그랬는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오늘 방금 알았다. 이삭의 상황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럼 내가 어린 암양 7마리를 줄 테니까 이것을 증표로 해서 이제부터 이 우물은 내 것으로 정하자. 건들지 말어.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러니 이삭도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거부요, 거부. 암양은 여자 양을 말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싸워서 취하지 않았고요. 돈을 주고 취하지 않았고 대신 양보하는 것으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신자들과 다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 이것이 내 것이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붙들었던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길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된 선택 속에는 단순한 양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블레셋은 우물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물이 생기면 와, 우물이다, 가서 빼앗자. 저기 우물이 생기면 와, 우물이다, 가서 빼앗자. 저기 또 우물이 생기면 와, 우물이다, 가서 빼앗자. 그들은 우물을 쫓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럼 가져가. 그리고 다른 곳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우물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눈에 잡히는 이익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줄 알지만 자신의 것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시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블랙홀이 된 것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반면 이삭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의 근원인 샘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시기를 피해 더 척박한 땅으로 가지만 그곳에서도 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이것이 평범한 이삭이 한 비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름이 좀 널리 알려지고 자서전 한 권쯤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야지 좀 성공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평범할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삶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삭의 이야기를 담아낼 것인가? 하나님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떠나라. 내쫓은 거죠. 그런데 떠나간 이삭이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유전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동안 엄청나게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기름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나라는 확률이 5%도 안 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파면 그냥 기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벌써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그러면 이웃 나라들이 시기하겠죠. 당연히.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를 했는데 그런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친구를 막 다 데리고 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평범한 삶에 비범한 선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걸 압니다.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 우물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와서 무엇 합니까? 계약을 맺자. 우리랑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시기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내가 미안하다.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언약 맺자.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지난번에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라고 따져 묻지 않았어요. 그때 당신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주 곤란했던 거 몰라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 합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이 같더라. 평범한 이삭의 비범한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해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시기가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누군가 뒤에서 나를 욕한다라고 느낄 때,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평범한 삶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귀함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요.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삭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비범한 선택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 바로 앞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누군가 나를 시기할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삭의 선택은 하나님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억울한 일을 곱씹어서 마음에 잉태하고 또 마음에 분노를 낳고 복수를 낳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욕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대부분의 사람은 눈앞에 이익을 쫓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우물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물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복수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시기했다고 그대로 갚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삶, 그것이 평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선택, 정말 비범한 선택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비록 평범하지만 비범한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복음 알게 하시고 비범한 선택하며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통로,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정말 비범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셔서 이 헌금이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 피로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주 미약한 것을 또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지금은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이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께 응답되었기에 우리 역시 믿음을 굳게 하고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